광주삼육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담는 마음상자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표정으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 다 함께 이 강아지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지금 다 목사님 말씀에 주목하고 있죠. 자, 우리 옆 친구들에게는 이런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고릴라 같은 사랑스러운 표정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음은 아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시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음 나누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눠야 행복해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잡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타임지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인데요. 이 잡지의 어느 날 지난 100년 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선정했어요. 그렇게 인류 역사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을 이 타임지가 실었는데요. 그 명단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 100년간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 나치 독재 악행을 일기를 통해 인류에 호소한 안네 프랑크, 여러분 알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낸 빌 윌슨, 축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열을 선사한 펠레,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힐러리와 텐진, 여성의 투표권을 이끌어낸 에멀리언 펜커스트, 핵 확산 금지를 위해 일생을 바친 안드레이 사하로프, 최악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인간 승리를 거둔 헬렌 켈러,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실천한 마더 테레사,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한 찰스 린드버그, 흑백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로사 파크사. 예, 타임지가 선정한 지난 100년간의 정말로 이 인류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모두 자기의 적성 분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어린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이들은요, 모두 자기의 적성 분야를 극대화하려고 애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걸 잘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잘하는 면들이 자기의 가장 특기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극대화된 자기의 적성 분야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더 노력해서 더 잘하게 해서 성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성공이란 무조건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자기의 적성 분야를 통해서 행사되는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즉,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 그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이루었다고 해서 진짜 성공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힘까지 발휘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할 건데요. 어린 시절에 고압 전선을 실수로 만져서 양팔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중국의 한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황양광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깨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수저를 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팠고, 다음엔 불편했고, 그 다음엔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의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쓴 글씨를 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느라고요. 양팔이 고압전선의 엄청난 전기열로 다 타들어가 버렸고 끝내 양팔이 없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이의 중요한 특징이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양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도와 농사 일을 열심히 짓는 농부가 되었어요. 없어진 팔, 그 자리에서 새싹처럼 희망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깃고 밭을 메고 씨를 뿌립니다. 하루가 고스란히 선물 같기만 합니다. 나는 이렇게나 행복합니다. 뚜벅뚜벅 내가 선택한 길, 그 길을 걸어갑니다. 油掉了，没有油了，烧坏了，最好把它锯掉，锯掉用油包好了，这个地方包好了。是在上面呢，有一个手是自己断了，有一个手呢是我们锯掉的，因为呢，它骨头已经朽了，没有用了，烧焦了，自己的断。 여러분, 장애를 입고 양팔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기만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졌어요. 양팔이 없지만 없는 팔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를 도와야겠다. 아버지의 힘든 일을 자기가 같이 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이 친구의 이런 멋진 이야기가 중국 전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친구의 이야기는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게 되고 중국 전역에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농사를 짓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어서 그 친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의 멋진 극으로 만드는 일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다음의 이야기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아들아, 내가 너의 두 팔을 잘랐다. 두 팔을 내주고 목숨을 돌려받았다. 팔 없이 자라는 너를 지켜보며 나는 평생 울지도 못하는 죄인이 되기로 결심했단다. 아버지, 제 마음엔 튼튼한 두 팔이 있어요. 이 팔을 뻗어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한없이 어루만질 수도 있지요.
이런 사랑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就是可以说是我一个，就是我的亲身经历，根据我自己的特殊情况，根据我的就是说可以说是量身打造。杨苗一样的说，只要我们旁边呢有旁边的朋友啊，在鼓励着我们，说在关心着我们，我们都会像那小杨苗。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황양광이라는 친구가 양팔을 비록 잃었지만 양팔이 없는 가운데서라도 아버지를 도와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에 양팔 없는 농부로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그의 도전이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나누고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황양광은 농부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멋진 무용수까지 그의 인생이 정말 성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테레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1998년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대학생들 양쪽으로 나누고요. 한쪽에는 마더 테레사라는 한 수녀님의 헌신적인 봉사와 헌신적인 섬김의 이야기들을 비디오로 보여주게 됐고, 한쪽은 그냥 일반적인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이 비디오를 보기 전에 양쪽 학생들의 침 안에 들어있는 항체를 조사했습니다. 항체가 뭔지 다 아시죠?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특별한 세포죠. 항체를 조사한 다음에 양쪽에서 비디오를 보고 난 다음 그들의 입안에 있는 항체를 다시 조사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마대 테레사의 봉사 다큐멘터리를 봤던 친구들 입안에 들어있던 항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이 봉사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몸 안에 항체가 증가하는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효과를 테레사 효과라고 이름 붙이게 됐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했던 맥클랜드 박사님은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행동으로 유발된 감동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접 선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듣거나 그런 사람의 일상에 대한 책이나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생물학적 사이클의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선한 행동,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하버드 의대 연구진들은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명명합니다. 이름을 붙였죠. 줄여서 이 테레사 효과라고 불리는 이 이론의 결론은 내가 직접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타인에 대한 봉사를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면역 능력이 향상되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봉사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봉사를 보는 기쁨만으로도 내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놀랍죠? 여기서 우리 분명히 한 가지를 알게 돼요.
남을 돕는 것은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즉, 나를 돕는 것이랑 같다는 거죠.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원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남을 도울 때 나를 돕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해요. 자, 이제 한 실험을 보게 될 건데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있는 신생아 시대예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어린이들이에요. 아무것도 잘 분별 못하고 잠만 자고 주는 젖만 먹는 아주 갓난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신기해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다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자 옆에 아기가 따라 우는군요. 또 그 옆에 아기도 모두들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즉, 우리 안에 아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남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남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타인을 향한 배려가 우리 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푸고 누군가와 공감할 때 나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걸 신생아성 반응 울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내면 안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이미 내재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또 하나의 실험을 볼 건데요. 우리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을 돕도록 만들어진 특별함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실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면 타인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 18개월 이상 34개월 미만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베르네켄 박사 연구팀이 한 실험을 토대로 어린아이들의 이타심을 관찰해봤는데요. 29개월 된 시윤이, 양손에 장난감을 든 채 수납장 문을 열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잠시 후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다가가서 수납장 문을 열어줍니다. 시윤이보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팀과 함께 진행한 이 실험에서 아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다가가 도와주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건지를 이해해서 문을 열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7명이 지금 전부 다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려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최근의 연구들은 10개월의 아이들도 6개월의 아이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을 마음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행동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쩌면 선천적인 거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거를 제안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먹고 무언가를 누릴 때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은 나누는 거예요. 나눠질 때 나의 나눔을 받는 사람도 행복할 뿐 아니라 나누는 나 또한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때 나누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주 삼육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모두 이렇게 멋진 마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나눌 게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나눌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더 볼 건데요.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한 사람은 팔이 장애를 입은 두 장애인들이 만든 멋진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함께 보실까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잘 보시죠? 뭐요?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같은데? 황무지였는데? 그죠? 비포 애프터 아닙니까? 비포 애프터 정답입니다. 네. 저게 같은 장소입니다 지금. 완전 다른 곳 양도 같은데. 진짜 많이 그렇죠. 변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황무지였던 이곳을 숲으로 탈바꿈시킨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두 사람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상 그 이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을 만들어낸 두 사람이요. 장애인이라는 사실인데요. 양팔이 없는 지체장애인 자원치 씨와 시각장애를 가진 자하이샤 씨가 힘을 합쳐서 무려 15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15년 만에? 이렇게 자원치 씨가 나무를 심을 장소를 정하면요. 자하이샤 씨가 땅을 파고 묘목을 심는 건데요. 세상에. 말 그대로 서로의 눈과 팔이 돼주면서 이뤄낸 기적인 거죠. 총 3만 제곱미터 크기로 약 5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요. 두 명이? 그렇죠. 두 명.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황무지 개간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이들 앞에 닥친 첫 번째 시련은 묘목을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심기로 합니다. 아, 그게 어머, 가능해요? 어머, 어머. 세상에. 이렇게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야 겨우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꺾을 수 있었는데요. 마침내 1년 동안 약 8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800그루 가운데 살아남은 나무는 단 2그루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가지를 심었으니. 하지만 두 사람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동이가 달린 막대를 턱과 어깨에 끼고서요. 그렇게 매일매일 나무를 심고 또 심었는데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자 황무지였던 강둑이 이렇게 새파란 초원지대로 변하게 된 겁니다. 생활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약 36만 원이 1년 수입의 전부지만 숱한 고난과 실패를 딛고 만들어낸 숲이기에 나무를 절대 베어다 팔지 않는다는데요. 이제는 또 다른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황무지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나무가 하나도 없었던 이 황폐한 땅을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눈이 없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고 팔이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줄 때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멋진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나눌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거죠. 무엇이라도 나누겠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든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광주 삼육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이 아름다운 학교에서 배우는 동안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정신, 마음을 나누고 삶의 귀한 영향력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이 목사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멋진 마음, 나누는 마음 잊지 마세요.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 나누기, 나누어야 행복해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누고 베풀 때에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지근한 우리 뜨거운 따뜻한 온도가 우리에게 필요해 뜨겁게 따뜻한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 뜨거운 사랑 지금 너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사랑 지금 너에게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지금 뜨뜻니 지금 차가워진 마음 하나님의 사랑 뜨뜻하게 나를 감싸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마음 따뜻하게 우릴 채워